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절. 근데 그 날에 가면서 그 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남자분들, 우리 남편분들, 아내들에게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사랑은 안 받고 계십니까? 예, 기념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날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날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또 자기 생일 잊어버려도 괜찮아. 예, 절대로 아내 생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가 날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보면 만난 지 100일, 태어나서 100일이 아니라 요즘 만난 지 100일하고 또 숫자를 세워. 또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뭘 세죠? 저녁 때까지 맨날. 근데 요즘 재밌는 게요, 애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어플에 있어요. 자기가 제대하는 날을 다 며칠 남았다야. 그 고문 아닐까? 며칠 남은 고문. 그냥 잊고 사는 게 좋은데,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특별히 나하고 관계된 날을 누군가가 소중히 여겨주기로 하네요. 그렇죠? 가끔씩 이제 그 교인들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을 기억해주면 우와 하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까먹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날을 기념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상처만 입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일이나 어떤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 날을 기억해주면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터프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괜찮아, 뭐 생일도 괜찮고, 이런 저 같은 사람. 근데 가끔씩 누가 안 챙겨주면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날 뭐 중요해, 뭐 괜찮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날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창조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날을 정하는 거였어요. 해와 달과 별과 빛들을 창조하신 뒤에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하면서 이것들이 날과 달과 연 모든 것들을 주관하리라면서 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찝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날, 또 어딜 하던 날 해서 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은 그 날들 중에 여호와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은 성경 전체를 보면 독특한 언어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의 언어예요.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선지서들, 특별히 이사야, 특히 요엘, 또 스바냐, 또 그 다음에 스가랴 보면 그 안에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큰 날 계속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 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강조를 할까 살펴봤더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는 큰 재앙과 멸망의 날이에요. 원수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심판과 형벌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해요. 드디어 우리가 해방될 때가 나왔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보상과 축제의 날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일도 겹치고 또 결혼 기념도 겹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친, 말 그대로 한쪽에서는 나한테 어려웠던, 나한테 고통을 줬던 자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내 삶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회복되는, 그죠? 양 기둥이 세워지는 그런 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날을 말일 혹은 또 마지막 때라고도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사야 표현을 보면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찾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우리 자기 자신에게 비춰봐야 돼요. 나는 교만한 자는 아닌지, 거만한 자는 아닌지, 자고한 자는. 왜? 그날에 그들을 낮춘다는 얘기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요. 이사야 13장 16절에 보면 너는 애곡해라.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때는 모든 자들이 운다. 망하는 자들 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많이 가진 자들의 두려움이 뭔지 알죠?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거나
아니면 빼앗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는 너희는 다 애곡해라. 많이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은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여 너희는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3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여러분, 그 마지막 때 그 여호와의 날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잔혹해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간과해요. 좋은 날이랑 보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좋은 날로 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점검할 일이에요. 이날은 잔혹한 날이라 그랬어요. 잔혹이 뭔지 아시죠? 그죠? 영화들 보면 잔혹한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자꾸 보지 마세요. 우리 심령이 상합니다. 잔혹이 있어요. 잔혹성인데 그날이 그런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분내시는데 맹렬히 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용한 사람이 한번 화나면 무서운 거 아시죠? 그죠? 저를 화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되게 무섭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한번 화나면요, 정말 저도 절제가 안 되는 경우를 거의 안 되지만,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필립 목사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이제 한국에서 오는데 몇 번 오길래 내가 이제 긴급한 전화를 딱 받는데 갑자기 전화 받자마자 XXX 막 하는 거야, 나한테. 난 이유도 몰라. 그래서 잘못 거셨나 보다 끊었어. 근데 또 오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차 뺨!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필리핀에 와 있잖아요. 필리핀에 와 있다고. 끊었어. 그래도 또 와서 그러니까. 근데 와, 그때요, 필립 목사가 깜짝 놀란 것 같아. 제가 입에서 죄송해요, 야! 알고 봤더니 그날 막내가 차를 가져갔었어요. 근데 막내가 잘 뺐거든요. 뺐는데 나한테 이제 분풀이한 거야, 이 사람이. 보니까 약간 한 잔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날 갑자기 그래서, 야, 주여, 내가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군요. 그래서 이제 필립 목사가 놀래갖고, 그래갖고 나중에 필립 목사 미안하다고, 내 본성이 원래 이렇다고, 나 좀 더러운 놈이니까 나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화내시잖아요. 무서우세요.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몇 번 화나신 적 있으세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시는 일로 가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뭐 화낼 정도로 하죠. 뭐 여러분에게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이제 영적 지도자들에게 엄청 화내시거든요. 성경에도 그렇죠, 그죠? 평민들에게 거의 화 안 하셔서, 그죠?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되십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맹렬히 노하는 날인데, 그래서 막 불을 내리시고 막 지진을 일으키시고 완전히 그냥 다 도륙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재림의 날이 바로 이 날이거든요. 이때는 죄인들이 벌벌벌 떠는 날이에요. 벌벌벌 떠는 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엘서에 보니까 그날은 슬픈 날이래요. 슬픈 날. 1장 15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부터 이르는데 그날 바로 슬픈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요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새는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으로 떨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이 듣습니다. 가끔 보면 유튜브 보면 뭐 어디서 나팔 소리가 났다 하는데 그 마지막 신호 아닙니다. 그 엉뚱한 게 다 어떤 게 뭐 하나님께서 어떤 몇 사람에게 신호를 보는,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이 듣도록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요거는 분명한 표적이에요. 분명한 표적이에요. 그때 이 소리가 뭐냐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 중에서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 그날은 크게 철렁하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그때 임박한 진노가 올 것이며 모든 자들은 벌벌 떨 것이다. 와. 마지막 여호와의 날 보세요. 선지자들의 언어라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목숨을 내걸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야. 오늘날 참 한국 우리 교회들 가운데 강단에서 목숨을 걸고 죄를 이야기하고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일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잘 안 살고 있거든요. 크리스찬의 기준에 잘 사는 게 뭘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거? 건강해 사는 거? 가장 중요한 잘 사는 거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 사는 거. 믿음의 기본을 지키며 사는 거거든요. 자, 요한에서 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신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다 진멸해라, 다 심판해라,
저놈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 때 문성이에요. 마지막 때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러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긍휼을 구하세요. 지금 은혜를 구하세요.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때는 기회조차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이때는 자비를 베푸지 말아라, 긍휼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날이에요. 선포하는 날. 그래서 그때는 뭐라 하냐면 심히 두려운 날이로다. 당할 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요엘은 이야기하고요. 또 요엘서 2장 30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고 보면요, 이사야보다 요엘이 더 엄청나게 강력한 언어를 표현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왜 크고 두려운 날이냐면요, 온 세계 사람들, 보통 재앙이 오면은 그러니까 국가별로 오거나 지역별로 임하는 재앙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날은 전 세계적인 거예요. 저쪽에서 전쟁의 소리가 있고 저쪽에서 뭔가 핍박의 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안심하지만 주님의 날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주변의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가 보는 곳에서, 내가 들릴지라도 나와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곡소리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내가 그 날을 모면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날을 모면하도록 그들을 복음으로 오게 하셔야 돼요. 그날이 엄청 고통이니까. 우리가 들려 올라가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기에 소속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정말로 애간장이 끓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날은 그냥 보통의 날이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 우세요. 지금 울어. 그때 울지 말고 지금 울어. 지금 막 울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격기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우는 건 소용없다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한탄의 눈물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긍휼의 눈물. 아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때 기다리지 마세요. 요엘서 3장 14절은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맞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 그리고 심판 뒤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는 거예요. 형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심판도 받지 않고 형벌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참 기도하다 보면 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더 여러분들 더 많이 이렇게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니까 하다 보면 와, 속 터져. 이런 악한 놈들이 여전히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십시오, 이 죄인들이 득세하고 이 죄인들이 더 잘 되는데 악인들은 계속 구박당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공평한 심판은 뭔지 아시죠? 다 죽는 거예요. 일단 공평한 심판은요, 언젠간 죽는데 120세 정도에 죽어요. 그럼 90세 죽는 거는요, 정하신 명이 120세인데, 그러니까 120 기준으로 조금 더 살든지 그 이전에 다 죽는다는, 그게 공평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의 심판은 이 차원이 다른.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모스도 말했어. 8장 3절 그날에 궁정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니나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계곡으로 수많은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으로 가서 계속적으로 노래를 할 때에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거 끝날 거야. 너네 끝날 거야.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려라. 죽어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스가랴나 이사야나 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새들이 와서 다 먹치우죠. 새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도저히 그 시체를 처리 못하니까 모든 새들, 독수리면 막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을 다 동원해 갖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다 처리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새들의 축제. 고기를 실컷 먹는 날이라고. 근데 우리 인류에게는요, 정말로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린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날일까?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자, 볼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망시키시고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가 이걸 선포할 때 백성들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기쁨의 날이 오겠구나 하는 두 가지, 하나는 자기를 경고하는 것이고 하나님 희망을 바라보는 그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문제는 원수들이 득세한다는 게 문제가 있었죠. 아까 저기 전 시편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자, 14장 1절 2절 14절이 아니라 14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아닌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과 동시에 일어나야 될 몇 가지 전 세계적인 현상들이 겹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냥 뭐가 있다 그래서 막 유튜브에서 지금 마지막 때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사람들 전부 다 이단이고요,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홀려서 다 돈 요구하고요, 여러분 맹종하도록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지금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할 때 그 여호와 나오는 것을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요. 지금 때가, 그래서 그때 그 여호와 날이 될 때쯤 되면 사람들이 막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찾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면 뭔가 자기의 불안을 해결할 뭔가를 찾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까 불렀던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으셔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세대가 되잖아요. 그 마지막 부흥을 요엘이 본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 그날 큰 날, 두려운 날이야. 근데 그때 오히려 부흥이 있어. 이것을 요엘이 본 거예요. 스가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되며, 지금 뭐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또 지금 이란과 해도 지금 예루살렘 함락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함부로 못 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거기다가 로켓 못 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요? 무슬림들 살거든요. 지금 대부분은 전쟁이 지금 이슬람권이잖아요. 지하드를 지금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알라 앞에 충성을 하고 알라가 미워하는 자들을 치는 전쟁을 하는 아이들이 지하드고, 걔네는 자기 순교를 즐거워하는 애들이니까, 그죠? 그게 참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예루살렘을 못 치는 거면 거기 지금 무슬림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그러니까 뭐 로켓을 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예루살렘은 백병전일 가능성이 커요. 백병전이 뭔지 아죠? 탱크 정도나 몰고 오고 많은 보병들이 와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뭐 전투기가 오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크게 파괴 안 시킬 거예요. 물론 성이 일부 무너지긴 하지만 뭐 완전히 그냥 폭탄 몇 개라고 한 폭탄 서너 개면 아마 예루살렘 구도시는 없어질 걸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된다. 성읍이 함락되며, 그 다음에 가옥이 약탈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물이 약탈된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것이 뺏기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옥이 약탈된다는 그것이 집만 뺏기는 것이 아니죠. 집이 뺏긴다는 얘기는 그 안에 모든 재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수많은 약탈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대국이잖아요. IT 대국이잖아요. 경제대국이잖아요. 그러면 요 영역들이 이 마지막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이놈들 가지고 있는 거 좀 빼앗자고 해커 부대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IT나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금야금 다 뺏어가서 그 약탈당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예전처럼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의 절반이 포로가 된다. 여기서 백성의 절반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일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근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얼마 안 되니까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절반은 포로가 된다. 감사한 거죠. 포로가 되는 거는요, 죽이지 않은 거니까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포로가 되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인 중에 하나예요. 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정도 전쟁 말고 온 세상에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저 못 잡아먹고 막 달려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막 살지 마시고 그때가 되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곧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거든요. 그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지침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런데 해결자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몇 절부터이냐면 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원수의 나라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칼로 치신다.
뭐 그때 당시에는 칼이 주 무기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치실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되기 전에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보세요. 재림시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십니다. 감람산에 승천하셨고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이 부분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감람산에 발을 딱 디디십니다. 디딤과 동시에 뭐가 나면 감람산이 큰 지진이라서 감람산이 둘로 쪼개져요. 큰 골짜기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골짜기로 탈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에 이제 그 예수를 믿었던 공동체들이 이제 로마의 진군 앞에 한번 빠져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뭐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찍히거든요. 니네만 살아나가서 이놈들. 요건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게 그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도시가 에워싸이고 뭐한 징조가 있으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때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요때 일인가 보다. 물론 제 뭐 예언은 항상 이중이니까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다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곳에 임하리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이 얘기는 재림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과 큰 호령으로 임하시니 그때에 이미 믿은 자들이 그죠?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요 살아있는 자도 그와 함께 그죠? 들림을 받고 다시 내려오리니. 상상이 되시나요? 스가랴가 이 얘기를 이미 했어요. 이미 스가랴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재림의 그 장면이 쓴 성화 보잖아요. 그러면 하늘 빼곡한 성도들 무리와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오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봤을까요? 스가랴가 본 거예요. 아, 이때가 그날이구나.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이 날은 진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날을 본 거예요. 그러나 이중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 스가랴가 예언한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 몇 번씩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2절 끝에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잘 보세요. 전체 열방이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스라엘 다 잡아내고 들릴 것이고 함락할 것이고 다 뺏어가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걸 평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자,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첫째 일단 지진이 일어나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 전체적인 그 선지서들과 모든 걸 보면 지각 변동이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각 변동 때에 들림받지 못한 자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이거 상상해요. 지각 변동이 전세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모든 높아진 산은 낮아지고 저 히말라야 제가 그냥 제 지식으로는 저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봉도 낮아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니까 산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물이 움직이면서 여러분 땅이 움직이면 물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일과 모든 것들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 일이 그때 일어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지각 변동.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유일한 봉우리가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진.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온통 어두운데.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광명한 것들이 떠나간다. 이게 일식일까? 월식일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별도 빛을 잃고 이 표현이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여기 책갈피하고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요 힌트가 있어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찾았나요? 421면에 있네요. 제 성경은 421면, 어떤 분은 422면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궁창에 두셨던 빛들의 수명은 끝났다라고 선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해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대로면 달을 못 볼 수도 있고요, 별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죠? 해나 달의 비침이 뭐냐고요? 쓸데없으리니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고 만국이 그 빛가로 가는데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고 밤에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전 세계를 비추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근데 지금 스가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 얘기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빛을 잃으리라고 했는데 이걸 무조건 상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상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지고. 이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해가 떨어지고 발 떨어지면 유성이 와갖고 지구가 멸망하는 영화들을 몇 번씩 봐갖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로 지구가 망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본을 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상상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날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때 다시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따라하십니다. 어린 양의 빛. 예,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보잖아요. 어린 양이 빛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 빛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빛이 되라.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에요. 우리는요. 우린 빛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빛이 돼요? 빛은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빛이신 그분이 계시면 나는 빛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빛이라면 그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날에는 유일하게 있는 빛이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도 해요. 이런 상상들. 예수님이 빛이지만 예수님을 모셨던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빛날 거라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난 세마포를 입혀주시거든요. 우리가 빛이에요.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요즘 잘못 보지만 그 시골에 가면 밤에 반딧불이 반짝반짝하면서 빛나는 것처럼,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찐 크리스찬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기를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 그렇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봅시다.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데, 자, 8절 시작. 그날에 스가랴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그림들 아니에요?
한 곳은 에스겔에 있고요, 한 곳은 요엘에 있고요, 한 곳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자, 어디부터 가냐면 일단은 에스겔부터 가겠습니다. 에스겔 앞으로 쭉 가시면 에스겔 47장 페이지 수는 앞으로 이제 구약의 스가랴 앞쪽으로요. 몇 쪽이냐? 1226페이지. 1226페이지 에스겔 47장물도 일단 1절 먼저 읽겠습니다. 1226 혹은 1227 에스겔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기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47장이에요. 에스겔 47장 어디 보냐면 자 8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도 봤어요. 에스겔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봤어요. 자, 요엘도 가 있습니다. 요엘 3장 다니엘, 호세아, 요엘 3장 18절 제 성경으로는 1274면에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274면 혹은 1275면 1274면일 가능성이 커요. 자,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다시 더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요엘이에요. 요엘 3장 18절 욜로 이렇게 약자가 있어요. 자, 1274면에 욥 3장 18절 시작. 그날의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자, 그 지진이 나고 그 지진과 더불어서 모든 지각이 변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샘을 터뜨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일 때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자, 계시록 22장에 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성경 제일 끝이죠. 421면 혹은 422면 1, 2절 22장 1,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 사기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이 본 환상과 에스겔이 본 환상이 같고요, 그리고 요엘이 본 환상이 같은 거예요. 근데 스가랴도 봤어. 스가랴도 증거를 읽고 그날에 그렇게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나오랴. 샘이 솟아나와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다 요엘도 그랬잖아요. 스가랴도 그랬잖아요. 다 동쪽으로 아라바 광야를 적시고 그들이 약자가 되고 살아나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과 겨울이 존재는 하나 봐요.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면, 마지막 때 심판하고 오시면 이스라엘 때문에 시기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는 게 뭐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잖아요. 심판을 받을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존재인가. 중요한 것은 이날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려웁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날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대가 되냐면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다른 걸 해야 돼요.
이 날을 원하는 자는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서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호와가 직접 그 하나님 성부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간증하고 있어요. 이 날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온 땅의 주인으로 믿는 그것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맞이할 수 있는 날이에요. 자,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라는 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를 믿어요. 진짜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확인합시다. 저와 여러분 확인합시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미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시 남은 그분의 죽음에 남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부유해 주시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그 영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삶이에요. 내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점검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인가?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 크고 두려운 날, 두려워할 자가 있고 그 날을 기대할 자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덜컥덜컥 겁이 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확하게 말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게 뭐예요? 어두운 곳이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서 아이들은 잠깐 얘기했는데 시골에 캄캄한 길, 그때는 무슨 조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기가 없던 그 시대에 저 마을 하나밖에 없고 난 거기를 걸어가야 되는데 무서워. 그 10대 때 걸어 참 무섭더라고요. 빛이 딱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뭐 무서울 데 없죠, 그죠? 다 사람이 무서워 그렇지. 옛날에는 귀신이 무서워했어요. 얘는 귀신은, 왜냐면 저희 마을 올라갈 때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 도깨비가 나온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왜 선배들 계속 도깨비가 진짜 나왔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도깨비가 얼마나 거기 무섭게 해서 가는데 그때 뭐 후레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뭐 핸드폰 있으면 이걸 키고 가는데, 여러분 두려워한다면 빛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인이 알아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영접한 건데,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모셔만 드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저기 계시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고, 그분이 내 생각을 주관하시게 되고, 그분이 내 미래의 꿈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정확한 확실한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믿는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비치는 사람들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오고 싶은지. 진짜 예수님이 애 안에 계시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알아요. 물론 다른 마음도 있지만 그분은 정말 빨리 오고 싶어 하세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참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그래서 이날에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날부터 우리는 1000년 동안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에 주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기대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바로 이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면 여러분은 찐 그리스도인, 참도 요즘은 별로 그러더라고요. 찐으로 말하라면 참기름보다 찐기름으로 해야 되나? 네, 찐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야. 빨리 오기를. 그러나 우리가 양심이 있어 그런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만 늦게 오시면, 이건 양심인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가 빛이신 그분이 아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도록 돼 있어요. 이 날을 고대하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예수를 지키는 것. 믿음은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예수 믿음입니다. 능력 행할 믿음도 아니에요. 병 고치는 믿음도 아니에요. 귀신 쫓는 믿음도 아니에요.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능력 행하는 믿음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지장도 없어요. 영생에도 관여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이 사라지면요, 절망인 거예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큰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때 분명히 멸망당할 자들과 영생을 얻을 자들이 구별될 텐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으므로 우리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여호와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빛이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